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하우스의 십자가 위의 예수 6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 오늘 6번째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우스 어떻게 묵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목적하셨던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떠한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 자체였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인데,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많이 공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 대속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거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셔야 했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이러한 것이 기독교 교리적으로 이제 불신자들한테 많이 받게 되는 공격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나? 아니, 그렇게 폭력적인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공격인데, 그렇다면 이 과연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하우어스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우어스는 당연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실패로 보질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당연히 완성된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우어스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이제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나오는데, 105페이지에 하우어스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5페이지 처음부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하면서 하우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고통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우어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실패가 아니라 그 고통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묵상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우어스가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맥락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한테 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단들한테? 이단들이 그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 이 구절 딱딱딱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 그 구절로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현혹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게 물론 이단들의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을 홀리게 하고 설득력을 갖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사용한 것인데 선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읽을 때는 그 한 구절로만 읽으면 안 되겠죠. 여러 말씀들과의 관계 안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읽는다는 게 뭐냐? 이제 하우스는 어떻게 읽고 있냐면 이 전 구절들에서도 이제 그렇게 연결짓는 것들을 보여주었었는데 뭐 마리아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요한복음의 세 구절은 다 그러한 면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맥락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마리아에 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서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마태, 마가, 누가는 아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시작될 때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죠.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에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유아기 그리고 뭐 성전에서 잃어버리고 그거 말고는 마리아가 특별히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상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 그것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한데 또한 예수님께서 물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게 그 요한복음 안에서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와요. 하우머스가 오늘 말하는 건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떤 배경 안에서 어떤 관련성 안에서 읽어야 하는가? 하우머스는 바로 창조와 관련해서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101페이지에 나와요. 일곱 번째 날에 대한 언급은 이러하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1페이지 마지막에서 다섯 번째 절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은 이레네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창조를 재현하는 것이다. 즉 그분의 죽음은 그 창조를 재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지으실 때마다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성육신 안에서 창조와 구원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창세기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그 시작점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활동, 그 활동 직전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부터 해가지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복음서를 기술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저자가 말을 하죠. 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류의 글을 썼었고 이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복음은 10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특징적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고,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메시지,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키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워스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 창조는 완성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목적과 완성의 이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하워스는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워스가 103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103페이지 맨 아래에서 5번째 줄. 나는 이것이 아타나시우스가 언명했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이다의 뜻이라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결국 복음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인간이 신이 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 그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독특한 시각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주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정신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거든요. 완전한 하나님. 그런데 또한 그 완전한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이단적인 사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14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답습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심지어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능가하는 존재들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능가하는 존재가 되리라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무슨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곧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번에 체조에서 금메달이 나왔잖아요. 자, 제가 뭐 그런, 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올림픽 메달이 나왔어요. 그렇죠? 올림픽 메달이 나왔습니다. 체조에서 도마에서 올림픽 메달이 옛날에 은메달이 나왔는데, 그 메달을 딴 선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죠? 자신의 이름으로 저로 예를 들자면 뭐 용1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용1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제자들을 교육합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용1을 만든 이 스승, 체조 스승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올림픽에 나와서 용1이라는 기술을 완벽하게 해낸 자, 그가 곧 내 제자인가? 아니면 이 김철수라는 사람이 철원이라는 기술을 새로 만들어서 제 제자인데 새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메달을 딴 사람이 진짜 제 제자일까요? 물론 둘 다 제 제자겠지만 누가 더 그 스승을 닮아 있을까요? 당연히 철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만들어서 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왜죠? 이 스승 역시 용원이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메달을 딴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제자는 사실 용원이라는 기술을 완벽하게 해내는 제자라기보다도 새롭게 철원이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해낸 이 제자가 오히려 겉보기에는 별로 제자 같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정신이 이쪽으로 오히려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용원을 만든 사람, 용원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보다 철원을 만든 사람이 오히려 그 스승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잘 믿게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보다도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뭐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요한복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여기까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십자가 위 예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고 십자가 위 예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책을 나눌 거냐면 스탠리 하우어스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그 다음 주부터는 나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1장 우리 아버지라는 장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왜 이 책을 골랐냐면 이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제가 주일에 쭉 해나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12월쯤 되면 마태복음 강해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설교를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12월부터. 그 앞서서 우리가 스탠리 하우어스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가 스탠리 하우어스가 주기도문에 관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먼저 한번 쭉 다루고 나면 바로 주일 설교는 마태복음 강해가 끝나고 주기도문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탠리 하우머스를 통해서 한번 먼저 쭉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고 나가면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책은 이 책으로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